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님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앞뒤로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거를 읽었어요.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돈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돈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돈은 질투심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한눈 파는 순간 돈은 그것을 귀신처럼 알아차리고 나를 떠나버린대요. 돈은 오직 자기만을 좋아해주고 자기만을 사랑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눈 팔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고 부모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돈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거기에 올인한 사람이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서 일가견을 이루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서도 위대했고 시인으로서도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시편에 있는 150편 가운데 거의 70편, 74편, 3편 그 정도를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 가운데 하나죠. 이러한 그야말로 영감이 넘치고 아름다운 그러한 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도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렇게 탁월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다윗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산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또 다윗에 관련된 그러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많은 이야기가 장에 할애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윗을 따라오지 못해요.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역대상서 세 권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을 말하고 싶어서 그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무려 70편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시이니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맞먹는 분량이 다윗의 이야기로 성경은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57편 7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살아계셨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차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는 사람들조차도 과거에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믿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는 드러내겠습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다윗의 목적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대단했죠.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3m 조금 안 돼요. 한 3m 2m 70, 2m 70에서 90 그 사이로 오갑니다. 철갑을 온몸에 두른 사람이에요. 그 거대한 거인이 온몸을, 눈하고 이마 조금 빼놓고 온몸을 철갑으로 둘렀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탱크 있죠. 총으로 쏴도 탱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알이 먹히지 않아요. 수류탄을 던져도 탱크는 끄떡없어요. 이것처럼 골리앗은 완전히 철갑으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들어가서 때리고 돌을 던지고 아니면 칼로 찔른다 해도 칼이 들어가지 않아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러니까 아무도 맞짱을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벌벌 떨면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나가죠. 10대 소년이 칼도 없이 창도 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데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요. 그때에 다윗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때에 달려나가면서 자기가 나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해요. 사무엘상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오늘 내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 너를 통해서 드러내겠다고.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려서부터 다윗은 이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시편 57편을 기록할 때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이따가 표현이 나오는데 불구덩이 속에 빠졌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블레셋까지 갔다가 거기서도 죽을 뻔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돌아다닌 굴 속에 있을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굴 속에서 주무셔 본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굴 속에 잡았다. 굴 속에서.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마 군 생활을 해본 분 가운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굴은 아니지만 땅 속에서 자본 적은 있습니다.
천리행군을 하면 한 4주 동안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연천, 포천, 의정부, 문산 다 돌아다녀요. 날마다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하냐면 행군하고 저녁에 땅 파고 땅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땅속에 들어가 땅을 파고 그 위에 나무를 걸치고 또 낙엽을 쌓고 이제 사람이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새똥 같은 것도 놔놔요. 여기에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속에 우리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번 생활한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사람 사는 꼴이 아닙니다. 그냥 축축 아주 비 오면 비 다 맞죠. 땅을 파면 그 땅 속에 물이 올라와요. 습기가 막 올라옵니다. 물도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물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걷고 땅 속에서 잠자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내무반에 이제 다시 부대 복귀해서 내무반에서 딱 놓으면 내무반 여러분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요. 너무 고마워요. 내무반에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죠. 굴 속에서요. 때로는 몇백 명이 되는데 그 좁은 굴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도망다니다가 굴이 있으면 그 찾아 들어가서 굴 속에서 잠시 몸을 숙이는데 그 굴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7편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루 종일 도망다니다가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편하냐면 편하지가 않아요. 왜? 쫓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도망갈 만한 곳은 이미 매복을 다 숨겨놨어요. 함정을 파놨어요. 그물을 쳐놨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자 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에 살며 사자 굴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보태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문제들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10분의 1 토막, 그 전에도 10분의 그러면은 100%라 치면 100%가 온전한 건 아니죠.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10%밖에 매출이 안 된다고 해요. 1년 사이에 벌써 몇 억을 그냥 잃어버린 분도 있고 몇 천만 원을 잃어버리고요.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일어날 수가 없고 이 병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나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인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확정했습니다. 마음을 이제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불구덩이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가?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육신은 불구덩이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있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정말 인생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몸은 처음 나는 광교에 지금 예배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날개 그늘 아래. 지금 날개 아래라는 말은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이 법궤 위에서 날개를 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날개 그늘 아래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아리를 품듯이 매가 날아오면, 독수리가 날아오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지금 이 불구덩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도록 은혜의 날개를 펴서 다윗을 품고 있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cry out to God. I cry out. 내가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To God. 하나님에게. 그 다음에 who. 그는 누구? 그는 fulfill his purpose for me. 무슨 말이냐면 이루시는데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나를 향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목적이 있었어요. 다윗을 영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구덩이 속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불구덩이 속에 빠져 죽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영원한 목적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답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사방에서 적군들은요, 그물을 던지고 함정을 파고 화살을 비오듯이 쏟아대고 창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자객들을 보내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보내시는 게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인생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보내시는 게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자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에버라스팅 러브입니다. 영원한 사랑. 변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여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보내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은 빛입니다. 빛을 보내어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힘들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나 이제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향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날개를 펴시고 품고 있는 것,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집중이 될 것입니다. 마치 돋보기로요, 태양의 빛을 이렇게 집중시키면 태우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집중될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 소원을 가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한다. 그거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소원만 보시고도요, 하나님이 약속을 몇 가지 해주셨죠. 너의 평생에 물질의 복을 주겠다. 건강의 복을 주겠다. 자손 만대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의 목적을 바꾸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어 보세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두려우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인생의 목적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나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한번 바꾸어 보시면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입니다. 사람들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받았는지, 그냥 기도했으니까 받았다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구체적으로 응답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55,555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날 55,555원이 정확하게 통장에 찍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5만 번이에요. 평생에 그는 우리 지금 오늘 시대로 환산하면 몇 조 원의 돈을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일절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의 결심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고아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고아원 운영을 통해서, 내가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이 보니까 성도님들조차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모든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뮬러의 기도, 그래서 다 응답하셨어요. 한 번도 밥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 그 아이들이. 기적적인 방법들이 매 순간마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추한 노인으로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노년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노년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난 불구덩이에 있어,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지 말고요, 지금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드러나실 기회가 된 겁니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겠다, 그러한 인생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어둡게 가